우리 성도 중에서도 과일 농사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 줄 압니다. 포도나무나 사과나무, 그 과일 농사를 하는 분들은 가을에 추수를 다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쓸모없는 그러한 가지들을 제거하는 가지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내년에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또 내년에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가지치기를 하곤 합니다. 앞에 보이는 그 사진은 올해 초에 어느 식당에 가서 밥을 먹고 또 차를 마시면서 그 마을 주위로 한번 둘러보다가 언덕 위에 올라가 보니까 이러한 과일 나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보는 바와 같이 가지를 많이 잘라 놓은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보면서 문득 든 생각이, 우리도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기 위해서는 저러한 쓸모없는 가지들을 제거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것들, 죄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는 것들, 내가 많은 시간들을 허비하는 그러한 것을 잘라내어야 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벌써 한 달이 좀 지났지만 올해부터는 좀 더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것들을 제거하면서 좀 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또 의지하면서 사랑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절에서 2절 말씀은 가지치기와 비슷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고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열매 맺지 않는 그러한 가지는 제거하여 버리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분명한 것은 2절 말씀해 보니까 나무에 붙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가지도, 그리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도 둘 다 나무에 붙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문제는 나무에 붙어 있기는 붙어 있지만 나무에 잘 붙어 있느냐, 아니면 그냥 그렇지 않느냐, 대롱대롱 그냥 매달려 있느냐, 이 차이인 것입니다. 나뭇가지가 나무에 잘 붙어 있으면 나무로부터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을 받아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고, 이 가지가 나무에 잘 붙어 있지 않으면 그냥 대롱대롱 매달려 있으면 이 나무로부터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을 비유한 그러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가지인 우리가 참 포도나무인 그 예수님께 잘 붙어 있으면 우리는 많은 열매를 맺어 나갈 수 있습니다. 반면에 나무에 잘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면 많은 열매가 저절로 맺혀지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형식적으로 대충 그렇게 믿으면서 나아가면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온전한 연합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어 나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4절에 보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내 안에 거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는 내 안에 붙어 있으라라고, 그렇게 내 안에 거하여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의지를 다하여서, 또 힘을 다해서, 노력을 다해서 내 안에 거하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100%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구원을 받은 우리는
내 힘을 다하여서, 의지를 다하여서,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먼저 주님 안에 거하라 라고 그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은 너에게 자유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가 너를 어떻게 창조했는지 한번 깊이 생각해보고, 또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떠한 희생을 치렀는지 한번 생각해보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너를 위해서 얼마나 애통하는 심령으로 지금 중보하고 있는지 한번 기억하면서, 너도 그 사랑을 알아, 그 사랑에 반응하면서 너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주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라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노력하면서 나아가면 주님도 그것을 보시면서 기뻐하시면서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그 사랑에 반응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몸부림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께서도 우리 안에 거하여서 우리를 온전히 주관하실 것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라는 이 말에는, 거하라는 이 단어는 한 번 거하라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거하라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주님 안에 지속적으로 그렇게 거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계속해서 주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라는 것이고, 그렇게 나아가면 주님도 너 안에 거하여서 정말 나로 말미암은 기쁨이 충만하게 흘러넘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말씀을 다 요약해 놓은 말씀이 5절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온전히 거하면 그 사람은 저절로 많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면서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를 맺어 나가는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나아간다고 하면 주님도 우리 안에 거하여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많은 은혜와 복으로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 안에 거하면, 첫 번째로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한다면, 두 번째로는 무엇이든지 구하면 응답 받는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님께서 다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연합된 관계로 서로 교통하면서 그렇게 온전히 나아가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욕심을 위해서, 우리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간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에 거기에 합당한 기도,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연합되었을 때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님 보시기에 그것이 합당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 우리가 주님과 연합되고 진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나아가다가 혹 우리가 세상적인 것들이 필요해서 또 그것들을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해 주셔서 그것까지도 우리 가운데 응답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기도가 또한 응답받는 그러한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세 번째로는 주님 안에 거하는 자의 또 다른 복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또한 주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리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인데 그 많은 열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고 그렇게 인정받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인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어나가게 되고 그리고 또한 어둠과 타락한 이 세상 가운데 정직과 공의의 빛의 열매를 맺어나가는 그러한 삶이 되고 또한 세상의 가치관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러한 열매를 맺어나가게 되고 또 삶을 통해서 또 복음 전파를 통해서 전도의 열매를 맺어나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 되고 또한 우리가 주님의 참된 제자로 그렇게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열매는 한 가지를 택하라라고 이야기한다고 하면 궁극적으로 사랑의 열매인 것입니다. 문맥을 따져봤을 때 이 열매는 궁극적으로는 사랑의 열매인 것인데 사랑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나가면 하나님 보시기에도 참 기뻐하시고 또한 사람들 보기에도 진짜 주님을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라고 하면서 인정을 하면서 또한 칭송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 좋은 예가 바로 손양원 목사님입니다. 예수 애양원에서 한센 병자들을 돌보다가 여수 반란 사건 때 그 반란군인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자신의 두 아들을 총살을 당해서 잃어버리게 되는데 그 나중에 그 총살을 한 그 청년이 나중에 세월이 바뀌어서 그 사람이 이제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가운데에 있었을 때 이 손양원 목사님은 그 사람을 구명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하여서 결국은 그 사람을 살리고 그 사람을 자기 아들로 그렇게 삼아서 나중에는 회심해서 하나님을 믿도록 그렇게 인도한 사람이 바로 손양원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원자탄 이렇게 불리기도 하는 분이 바로 손양원 목사님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랑으로 충만하게 그렇게 나아가다 보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진짜 그리스도인은 다르구나라는 것, 그래서 정말 참된 주님의 제자구나라고 그렇게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초대교회의 부흥이 일어나기 전에 그 초대교회의 그 모습들도 보면 서로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 여기지 않고 서로 나누며 섬기며 사랑으로 그렇게 나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그리고 또한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고 그리고 또한 주님의 신실한 제자로 그렇게 우리가 인정받으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치는 자가 몸부림치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정말 우리가 사랑의 그 열매를 충만하게 맺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의 계명을 지켜서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아버지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안에 거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지키면 주님께서도 우리를 너무나도 기뻐하셔서 주님의 사랑으로 감사 하나 주실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주님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흘러넘치게 되리라 라고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계명대로 지키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주님의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라고 그렇게 봤었을 때 그것은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계명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거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기쁨이 충만하게 또 흘러 넘치도록 할 것이고, 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것은 보면 우리의 목숨까지도 내어주는 그러한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13절에 14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라고 말씀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은 나에게 있는 물질이나 또 나에게 있는 시간, 나에게 있는 노력들을 드리면서 그렇게 사랑할 수 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끝까지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우리가 목숨까지 드리면서 서로 사랑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주셨기 때문에, 주님도 보면 우리가 그 사랑,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너희도 서로 사랑하되 할 수만 있다고 하면 목숨까지 내어주는 그러한 사랑을 하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랑을 하는 사람은 바로 주님의 친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종은 주인의 그러한 마음을 알지 못합니다. 단지 주인이 시키는 것을, 명령하는 것을 행하는 것 뿐이지만, 그러나 친구는 그 친구의 마음을 알아서 그 친구가 원하는 것을 해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고 참된 사랑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온전히 알아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친구로 여겨주셨기 때문에 자신이 알고 있는 그러한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알게 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과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에 좁게 봤었을 때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준 것처럼 너희도 정말 내 마음을 알아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면, 목숨까지 내어주면서 사랑하는 그러한 자가 되면 정말 너는 나의 친구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 서로 사랑하며 또한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온전히 알고 또 그런 것들을 가르치면서 나아감으로써 우리가 주님의 참된 친구로서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주님께 속한 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세상에 속해 있던 우리를 택하여서 구원하셨기에 우리는 더 이상 이제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가치관이나 우리의 생각들이 세상의 그러한 가치관이나 생각과 달리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돈이 가장 중요하다고, 재물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렇게 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성공하기 위해서, 출세하기 위해서, 네가 평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을 짓밟고 올라가도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주님은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네 목숨까지 내어놓으면서 서로 사랑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은 자기의 가치관에 따라 살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고 또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먼저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위로하시면서 세상이 너희를 박해하고 미워할 때 그것은 먼저 나를 박해하고 나를 미워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주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또한 우리를 박해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주님은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 속하였기 때문에 이 세상은 우리를 박해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렇게 나아가고자 한다고 하면 세상은 우리를 박해하며 또 우리를 욕하고 핍박하고 또 우리를 조롱하고 업신여기며 또한 겁박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로 말미암는 이러한 고난들은 우리 나중에 우리가 받을 상이 크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위로하시면서 이 세상 가운데서 그 모든 환난과 그 모든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이겨내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을 보면 이 모세는 이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칭함을 여기지 않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즐거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한 잠시 제약을 누리는 것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잠시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잠시는 우리가 살아가는 그 동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만약 애굽의 왕자로 바로의 그 아들로 그렇게 나아갔다고 한다면 이 모세는 자신이 살 동안에 왕궁에서 부유하게 모든 권력과 명예를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 땅에서의 삶은 우리가 죽어서 갈 영원한 삶에 비하면 단 1초도 안 되는 짧은 삶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의 잠시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더 귀하게 여겼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이 땅에서 받는 고난을 즐거워했다, 기뻐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모세처럼 우리도 이 세상이 모든 다가 아니라,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주님께 속한 자이므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가치관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가치관에 휩쓸려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구별된 삶으로, 또한 하나님께서 상 주실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끝까지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어 나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그리고 또한 주님의 참된 제자라고 그렇게 칭함을 받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가 마음판에 새기며,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목숨까지 다하여서 서로 사랑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자가 되어서 정말 주님의 신실한 제자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구별된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우리가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고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께 감사와 찬양 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